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32절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띄우고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노를 저어가는 그 중에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이 넘실거리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안심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배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다가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째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소서 부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끊어질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여러 명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수를 잘 아는 제자들일수록 자신들이 처한 위기가 더 크고 심각한 상황인 것을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부였던 베드로 역시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절망과 위험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물 위에 있으니 당연히 유령이라 생각했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안심을 하며 이제 자신들 모두가 이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에게 명령하여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도 전에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확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자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거센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파도와 바람이야말로 내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와 위험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느끼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정작 나는 그런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생명의 말씀들을 진정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베드로의 시선은 풍랑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고민했었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믿음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후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지만 얼마 못 가서 파도와 바람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셔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차라리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 갔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지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도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는 평생 이날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말씀만 하신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환경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시선만 빼앗기지 않고 믿음만 지켜낸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처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선뜻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배에 올랐을 때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이 몹시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물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요청하여 베드로와 함께 나아갈 것을 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물에 빠질 것을 미리 염려하여 머리로 계산하며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향한 값진 경험을 가져다 주지만 실패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은 말 그대로 공허만이 가득한 무의미한 인생인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어떠한 실패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떠한 실패도 다시금 새로운 기회와 섭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하여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꿈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미리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인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부정의 생각들, 부정의 꿈들, 그 모든 것과 싸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낙심케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랑 싸움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